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민족 안전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시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의 달력을 한번 보면요. 뒤에 불을 쪽에 좀 꺼주시면 보통 달력하고 이스라엘의 달력은 이제 다른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1, 2, 3, 4 우리가 쓰는 달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른데 이 이스라엘의 그 1월은 우리의 4월인 니산월입니다. 4월, 니산월. 요걸 여기가 1월이에요. 왜 여기가 1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6월절이 니산월에 있기 때문에 니산월에 6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6월절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정말 끔찍한 재앙이 내려졌잖아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가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이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너희의 1월로 해라. 첫 달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1월 1일은 양의 피를 취한 날이고 14일은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입니다. 그래서 14일이 6월절이 되는 거죠. 넘어간 거니까 6월절 넘어갔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6월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의 피를 취하고 문설주를 바르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의 1월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건국의 해로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표를 보면 이렇게 돼요. 1년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6월절 날. 1년이라서 1년 된 게 아니고 이제 첫째 해란 얘기예요. 그 한 달 지난 다음에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더 지난 날 이제 시내산에 비로소 도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2년 1월 1일이니까 1년 동안 성막을 짓고 완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월 14일 날 6월절을 준수하고 2월 1일 날 1차 인구조사. 요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1장 1절. 2년 2월 1일. 2년이라 해서 2년 지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2년째 되는 2월 첫째 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출애굽에서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 1년 보름 지난 거죠. 1년 보름 딱. 1년 보름 만에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간략하게 보시면 젊은이들은 이런 성경 공부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 인구를 조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이 인구 조사의 용도는 이제 군대 정비입니다. 군대 정비. 군사를 이렇게 배치하기 위한 정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다음에도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해요. 그 인구 조사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이 사건을 이제 봐서 이 성경의 이름을 민수기다.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름이 다릅니다. 민수기가 아니에요.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좀씩 다릅니다. 다른데요. 여기 이제 그리스어에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나온 것이고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민수기가 광야에서라는 그 이름의 명칭이에요. 광야에서. 이게 명칭이에요. 광야에서. 왜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냐 하는 거는 이제 번역할 때 바뀐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전체 길이는 그 40년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시내산에서는 1년 1개월을 보냈어요. 1년 2개월 그 정도 보냈어요. 나머지 39년은 광야에 있었던 기록이 민수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40년 가운데 39년간의 기록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의 전체의 맥락의 의미를 보면 사실 이 민수기의 그 정확한 명칭은 광야에서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광야에서가 맞는 얘기예요. 39년을 보냈으니까 광야에서. 그게 그 기록이니까 맞는 거죠. 민수기는 그 가운데 일부분의 얘기만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왜 그럼 민수기로 됐느냐? 이게 번역할 때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했을 때 헬라어가 이제 다 들어오게 됐잖아요. 세계를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구약 성경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번역을 하면 이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각 지파 중에 6명의 랍비를 뽑았대요. 12지파니까 72명이죠. 72명의 랍비를 뽑은 거예요. 근데 한간에는 70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70명을 뽑아요. 70명. 70명을 뽑아서 어떻게 번역을 시키냐면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그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70개의 방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랍비를 다 따로 이렇게 방을 줬대요. 그 방에서 번역하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전부 다 번역을 했는데 70명이 다 갖다 놓은 다 보니까 70인 사람이 한자도 틀림없이 다 똑같이 번역을 했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믿었나 봐요. 네,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그렇죠? 이런 건 만들어낸 얘기죠. 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거 믿었나 봐요.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을 가리켜서 성경 번역 중에 가장 유명한 70인역이 탄생하는 거예요. 70인역. 그걸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통용됐던 성경이 아마도 70인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70인역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0인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지금도 중요해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넘버스로. 그 영어로 보면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민수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헬라어 번역보다는 우리는 히브리어 원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비록 히브리어 원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지만 명칭만은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의미는 광야에서가 맞다, 더 가깝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오느라고 정신이 없이 달려왔어요. 3개월 동안 정신없는 거죠. 애굽이 지금 막 쫓아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쫓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달려온 것입니다. 그 정신없이 달려오느라고 뭐 체제를 정비하고 뭐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하니까 체제를 정비할 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율법과 이제 성막을 지은 다음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요거를 한번 도표로 우리가 한번 보면, 요게 시내산이고요.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게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상징하는 돌판, 10계명 돌판을 이제 받는 사건이 나와요. 10계명의 돌판을 받게 되죠. 받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9개월 동안, 무려 9개월 동안 성막을 제작합니다. 성막을 다 제작한 다음에, 여기 보면 민수기, 여기에 보면 여기에 출발한 게 나오잖아요. 행군 시작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시기는 어디냐면 요 가운데입니다. 요 가운데. 성막 제작을 다 끝낸 다음에, 요 가운데 때 인구조사를, 행군을 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이제 군대 진영을 정리하기 위한 일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부터 계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부터 이제 그 지파별로 쭉 합니다. 이거 사실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건요. 여기에 표시를 보시면 쭉 나오죠. 찾아보면 이렇게 누군가가 친절하게 다 해놨어요. 다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숫자가. 쭉 봐서 12지파 가운데 60만 3,550명입니다. 또 한 번 있었어요. 나중에. 한 번 있었는데 여기 보면 60만 1,730 줄었어요. 그죠? 군대의 숫자가 줄었어요. 왜 줄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고생해서 많이 죽은 거죠. 태어난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인구가 줄었다. 이 시대에 인구가 줄 이유가 없는데 고생해서 전쟁돼서 많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지파가 달라져요. 지파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스라엘 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12아들. 근데 이 12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이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택함을 받게 되잖아요. 제사장 족속이 되죠.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선별합니다. 한 자리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각각 따로 독립시켜서 두 개의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영향이 지대하죠. 그래서 아마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와서 새롭게 12지파가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52절에 보면 이제 장막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새롭게
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하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진을 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멋있죠. 이렇게 진영을 쳤어요. 보면 가운데 성막입니다. 요게 이제 연기가 올라가죠.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아까 이제 53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 사방에 쳐라. 증거의 장막 요 가운데 요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쳤어요. 그 레위인은 왜 여기다가 이렇게 진을 치게 했느냐? 성막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읽잖아요. 51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일반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 외부의 사람들이 성막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중간에 레위인들이 이 레위인만 오라는 거죠. 레위인만 성막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이렇게 중간에 성막을 장막을 쳐서 성막을 지키게 만들었고요. 사방에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했습니다. 세 지파씩 했는데 여기가 동쪽이라고 제가 아는 이유는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장에 보시면 나와요. 2장 3절에 보면 동방에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지파가 동쪽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서쪽이고 남쪽은 루벤 지파가 남쪽이고 단 지파는 북쪽이에요. 그 대표 지파들이 이렇게 넷이 있고 그 뒤에 나머지 지파들이 뒤에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사방에서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형성해서 전체로 봐도 직사각형이고 각각으로 봐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군기를 앞에다 이렇게 세우죠. 보면 이제 사방에다 군기가 세워진 것 같아요. 군기.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서 군기도 세우면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진영의 형태예요. 이 형태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이잖아요, 그죠? 40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뭐 맨 처음 100년은 요셉이 있었을 때는 뭐 풍요하게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핍박을 받은 살았잖아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전쟁도 치러본 적이 없고 노예 생활만 했는데 오합지졸이라면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런 완벽한 진영을 칠 수 있을까? 진영을 갖출 수 있나? 아주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진영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이거 모세가 친 겁니다. 모세가 친 거죠. 아마 이 진영만 이렇게 뭐 갖춘 게 아니고 군대 전술과 이런 전쟁의 이런 것도 다 알려줬겠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궁궐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모든 교육을 40년을 살았으면요. 왕자로 애굽의 모든 걸 다 배운 거죠. 그중에서 이 애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군사학이었는데 이 모세는 40년 동안 군사학을 철저히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40세까지 살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모세는 실전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직접 많이 치러본 사람이라는 거죠. 40세. 공부만 했겠습니까? 그죠? 40세까지? 군대 장관으로 직접 군대를 지휘하면서 전쟁을 해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 진영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영에서. 그래서 요즘 그런 기생충이라는 영화 이후로 많은 얘기 하잖아요. 너한테는 계획이 있구나.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모세를 왜 40년 동안 거기 살게 했냔 말이죠. 이유가 있는 거지 다. 모세가 애국 군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는데요. 사실 이 모세가 그때 광야로 도망간 이 사건은 왕자의 신분으로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면서 양을 치며 살았다는 거죠. 1년, 2년 전에서 양만 치면서 살았는데 왕자로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그런 것들이 40년 동안 이거 다 사라지는 시간 아닌가요? 그죠?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 양을 치다 보면요. 그 다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의미가 광야에서 되살아나게 되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왕자 시절 배웠던 그 군사학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고등부, 중고등부도 지도를 여러 번 해봤고 청년부는 또 이제 많이 섬겨봤는데요. 진로로 고민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걸 보면 운동에서 갑자기 공부를 막 바꿔야 되고요. 그런 진로도 있고 어떤 애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성악을 하겠다고 그러는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친구도 그 친구가 이렇게 안 잊어먹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말이 됐는데 성악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하는 그 친구도 있었고 대학을 갔는데 그 학과가 산에 올라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벼가 된 거예요. 대학을 갔는데 그 학과에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년들이 많이 힘든 거죠. 많이 힘든 거죠. 새로운 것을 하려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어떤 지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얘기를 해주죠. 지금까지 했던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게 빛을 발할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괜히 위로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왕자 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이 40년 광야에서 양치면서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가끔 진로를 바꿔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언젠가는 그것은 우리에게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자신 있게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는데 그 날리는 먼지를 받아가면서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고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줄 알았는데 바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그 놀라운 학문과 배움이 빛을 발하는 놀라운 순간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기치 못하게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바뀌어지고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경험을 헛되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의 밑거름이 되며 언젠가는 그의 쓰임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디디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